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행복,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행복,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저희는 주일 낮 예배는 우리 감리교회에서 또 세계교회에서 정해놓은 성서 일과를 따라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매월 첫 번째 주는 그 성서 일과 중에 꼭 시편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12편을 읽었습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의 지혜를 깨우쳐주는 지혜 시편입니다. 또 재밌는 건 시편 111편과 시편 112편은 쌍둥이 시편입니다. 형식이 똑같아요. 10절씩이고 그리고 행으로 하면 22행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각 행은 첫 번째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글자들로 알렙, 베트, 김멜, 달렛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1편과 112편은 히브리 알파벳 시편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두 시편 111편과 112편은 주제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게 주제입니다. 111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소개하고 있고, 112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지, 또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걸 깨닫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여러분 이해하고 쉬운 말로 설명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깨닫기도 설명하기도 이해하기도 쉽지 않은 영적인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세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경외한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야레입니다. 뜻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냥 두려워하는 거, 그냥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벌벌 떨면서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냐?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365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은 1년 365일 매일매일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동시에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말도 200번 가까이 우리에게 하고 계세요. 두려움이 다 같은 두려움이 아닌 겁니다. 두려움에는 파괴적인 두려움이 있고 또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파괴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파괴적인 두려움은 어떤 거냐? 예를 들면 돈이나 재산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돈과 재산에 대하여 근심하고 걱정하게 되면 돈과 재산에 집착하는 구두쇠가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돈과 재산을 숭배하는 사람이 됩니다. 배우자를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배우자의 모든 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모든 행동을 의심하게 되고 통제하려고 드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부부 사이가 불행해지는 거죠. 자녀의 안전을 두려워하게 되면 자녀의 행동을 지나치게 통제하게 되고, 그러면 자녀가 말합니다. 아빠, 숨 막혀 죽겠어. 그리고 지나치게 통제하면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하고 무능한 자녀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파괴적인 두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은 파괴적인 두려움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낭떠러지에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길을 조심해서 가는 지혜를 갖게 됩니다. 또 캐나다 이런 곳에는 숲속에 곰이 자주 출몰하는데, 곰의 공격을 두려워하게 되면 아기 곰을 괴롭히거나 아기 곰에게 위협을 가하지 않습니다. 그런 지혜를 갖게 됩니다. 또 화상, 불에 데이는 것에 두려움이 있으면, 그러면 펄펄 끓는 냄비를 만질 때 맨손으로 만지지 않고 장갑을 꼭 잘 끼고, 그리고 그 냄비 손잡이를 만지는 지혜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유익을 주는 두려움도 여러분 왜곡되면 또 파괴적인 두려움으로 바뀝니다. 낙하에 대하여,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두려워하면 비행기 못 탑니다. 곰에 대하여 지나치게 두려워하면 캐나다와 같이 좋은 숲속을 산책하지 못합니다. 또 화상에 대한 지나친 공포를 느끼면 가스레인지를 사용하거나 오븐을 사용해서 요리를 만들지 못합니다. 두려움은 분명히 유익이 있는데 왜 우리는 자꾸 파괴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진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잠언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지식, 히브리어로 다트입니다. 사람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에 도달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지식은 언제 시작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내 삶에 하나님의 지식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하는 하나님의 지식이 시작됩니다.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그 근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레시트입니다. 이 레시트는 출발,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바레시트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창세기라는 뜻이에요. 즉 지식의 근본이라는 건 지식의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지혜에 도달하는 길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하는 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영국에서 메트로폴리탄 교회를 담임하셨고 매주 10,000명 이상에게 설교 말씀을 전했던 스펄전 목사님이 두려움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다른 모든 두려움을 죽입니다. 그 두려움은 강한 사자처럼 다른 모든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면 이전에 내가 두려워했던 사람, 환경, 돈 없는 거, 질병에 걸리는 거, 기타 등등 이런 건 두려워하지 않도록 내가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파괴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경외가 뭔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뭔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친구인 모세는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하나님이 시내산에 불로 임하셨어요. 백성들이 너무 무서워서 벌벌벌 떨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 우리가 죽을까 너무 무섭습니다. 이에 모세가 대답하는데 이해하기 어려운, 쉽지 않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말을 해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오신 이유는 당신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언뜻 보면 모순되는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임하신 이유는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구분하고 있어요. 둘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건 백성들이에요. 백성들은 하나님을 지금 무서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는 건 하나님 앞에 감추고 숨기는 것이 있는 사람의 태도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무서워서 숨었어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도망쳐 숨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하나님 앞에 감추거나 숨기는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소망은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다 제거해 버리기를 원해요. 하나님께 최대한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맛볼 때 느끼는 두려움, 무서움, 인간의 거룩함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거룩함을 맛볼 때 느끼는 두려움, 그 두려움을 느끼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시편 25편 14절이에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요.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누가 맛보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셔. 그리고는 하나님을 만만하게 굴고 하나님을 만만하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자기 멋대로 하고 자기 욕심대로 하고 자기 정력대로 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맛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누가 맛보느냐? 하나님 앞에 숨기는 거 감추는 거 없이 하나님과 더 깊은 임재를 체험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맛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하여 성경은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편재가 있습니다. 어디나 하나님 다 계신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편재, 하나님이 어디나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또 어떤 자리에서도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편재예요. 이런 하나님의 임재와 또 다른 차원의 임재를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어떤 임재가 있느냐 하면 우리의 오감으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직접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임재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나타내다 헬라어로 엠파니조예요. 오감으로 주님을 알고 느낄 수 있도록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백하게 드러내시는, 특별하게 드러내시는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런 임재를 맛본 사람이고 이런 임재를 더욱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예배 가운데 이런 임재가 나타나기를 사모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느낄 수 있도록 내 앞에 나타나셔서 나와 대화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 내 일상의 삶에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삶에서 체험하기를, 경험하기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사모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맛보기 위해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만 살펴보면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하심을 묵상합니다. 오늘 말씀 시편 112편 1절을 우리가 다시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할렐루야를 고백합니다. 할렐루야가 뭐죠? 할렐루야는 한 단어가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할랄야입니다.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뜻인데 할랄은 비추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찬양한다, 자랑한다 이런 뜻도 있어요. 야는 여호와 하나님의 약자예요. 할랄야는 뭐냐? 믿음의 눈을 들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예배 전에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기도 전에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묵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됩니다.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존 비비어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정말 좋은 책이고 전 위대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새로 나온 책이에요. 이 책에 존 비비어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것이 힘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저는 아무 말이나 하면서 기도 시간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가만히 앉아서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러자 즉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튿날 똑같이 하자 똑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사흘째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존 비비어는 너무 놀라서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전에 저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사흘간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쉬웠습니다. 왜 그렇게 쉬웠을까요? 이때 성령님이 마음에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느냐. 비비어는 주기도문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때 마음에 큰 깨달음이 옵니다. 바로 이거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거룩한 두려움과 경외심을 품고 먼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라고 가르치셨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냥 예배부터 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부터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기도를 드리기 전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할렐루야를 외치며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 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묵상합니다. 그 묵상하는 시간을 통하여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기도, 그리고 하루하루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 뭘 합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합니다. 계명 히브리어로 미tz바예요. 계명, 율법 이런 뜻도 있지만 이 말의 어원을 깊이 묵상해 보면 이 말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1대1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계명이란 하나님이 나한테 개인적으로 부탁하신 거예요. 나는 네가 이걸 꼭 해줬으면 좋겠어. 10계명을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야 될 계명으로 그렇게만 받아들이지 않고 나에게 특별히 주신 계명으로 받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새로운 기준으로 너희를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한 가지 계명, 세 계명도 나에게 주시는 계명으로 받는 거예요. 뭐하고 똑같은 거냐 하면, 초등학교 때 저는 한 반이 68명, 66명, 67명 이랬어요. 그 중에 어느 날 선생님이 그 60명이 넘는 아이들 중에 저를 꼭 지목하여 네가 좀 이거 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심부름을 할 때 선생님께 인정받았다는 기쁨으로 신나서 심부름을 하잖아요.
하나님께 계명을 받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는 자로 인정해 주셔서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거룩한 임재를 나타내 보여주세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 앞에서 읽었는데 한 번 더 봅시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계명을 나에게 주신 계명으로 받고, 나에게 특별히 주신 부탁으로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계명을 성실하고 충성되고 진심으로 지켜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임재가, 거룩한 임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 건 새로운 하나님의 임재,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들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거절하지 않고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거룩한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들을 버립니다. 2절 3절 보세요. 시편 112편 2절 3절입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 들어가길 원해서 그 임재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버립니다. 장애물들을 미워합니다. 장애물들을 싫어합니다. 구체적으로 뭐죠? 거짓과 죄입니다. 거짓의 습관은 하나님의 깊은 임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에게는 거짓의 습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장애물인 걸 압니다. 그래서 더 깊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맛보기 위해,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 거룩하심을 맛보기 위해 거짓을 버립니다. 그리고 그 임재 가운데, 거룩한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더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함께 미워합니다. 3절에 나오는 공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차데카입니다. 뜻은 깨끗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깨끗해지는 거예요. 죄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시는 죄를 버리고 죄의 습관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죄의 습관을 끊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죄의 습관들이 내 삶에서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 임재의 감격, 임재의 그 친밀함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방해하는 거짓의 습관, 죄의 습관을 날마다 버립니다. 스스로 버리기도 하고 또 이 거룩한 임재 안으로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계속 어떻게 돼요? 정직해지고 계속 진실해지고 계속 성결해지게 됩니다. 이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밀함을 맛보는 하나님의
경외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약속하셨습니까?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하나님이 행복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1절에 복이 나옵니다. 복이 있다 하십니다. 그 복이 있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에세르입니다. 뜻은 행복하다, 행운이 있다, 복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행복한 삶, 행운이 있는 삶, 행복으로 가득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약속하셨습니까? 자녀들을 강성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2절 말씀에 나오는 강성하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기뽀르입니다. 뜻은 영웅이 된다, 우승자가 된다, 뛰어난 사람이 된다, 위대한 사람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녀가 잘 되는 복을 주세요. 자녀가 뛰어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자녀가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하세요. 그 다음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집에 부와 재물이 있게 하십니다. 3절 보세요. 부와 재물이 나옵니다. 부와 재물 비슷한 건데 원어로 봐도 비슷한데 세밀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부는 뭐냐? 부는 히브리어로 혼입니다. 뜻은 삶의 부족한 부분이 없이 모든 부분에서 풍부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풍부하게 하시는 거예요. 돈만이 풍부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이, 건강도 또 관계도 모든 것이 풍부하게 되는 것이 부예요. 재물은 뭐냐? 재물은 히브리어로 오세르예요. 이것도 돈, 재산 이런 뜻도 있는데 이 말의 어원이 행복하게 하다라고 하는 것에서 왔어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불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돈이 많아도 그 많은 돈으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경외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복입니다. 이 복을 다 받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감추거나 숨기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드러내고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시면 회개하고 하나님이 바꾸라고 하시면 바꾸고 하나님이 고치라고 하시면 고칩니다. 그러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게 됩니다. 이 임재를 맛본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신을 나타내시는 그 임재를 위해 예배 전에, 기도 전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하심을 묵상합니다. 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씁니다. 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여 거짓의 습관, 죄의 습관들을 철저히 버리고 경계하고 미워하는 삶을 삽니다.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행운이 가득한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자녀가 뛰어난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자녀가 위대한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부분에서 풍족하며 모든 부분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열쇠는 경외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더 깊은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더욱 힘쓰는, 그리고 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